여러분 TV 프로그램 가운데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가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길래 저는 시간을 맞춰서 보지는 못하고 지나간 프로그램을 몇 개 다시 되돌려 본 적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연예인들, 20대 초반에 아직 군대도 가보지 않은 젊은 아이돌 가수 스타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실제로 군 생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훈련들, 교관들의 지도에 따라서, 조교들의 지도에 따라서 하나씩 하다가 보니까 능숙하게 군 생활 또는 여러 훈련들을 감당하는 그 연예인들을 보면서 저의 군 생활도 추억하게 되고 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그렇죠. 안 할 수 없다, 해야만 된다라는 강압성이 있기도 하고 안 하면 얼차려 받으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정말 평상시라면, 사회라면 할 수 없던 일들을 군대에서는 이루어냅니다. 저도 영천에 있는 삼군 사관학교에서 장교로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을 때에 뭐 다 하는 거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헬기 레페를 한다고 11m 위에서 줄 하나를 타고 내려가라 그러는데 자세를 잡는데 다리가 얼마나 떨리는지요. 암벽을 또 레페를 한다고 한 20m 되는 절벽 위에다 세워놓고 줄을 붙들고 그냥 자세를 잡고 서라고 하는데 제 마음은 용감한데 제 다리는 계속 떨리더라고요. 덜덜덜덜 떨리면서 야, 이거 내가 정말 내려갈 수 있을까? 아마 그 모습을 봤으면 여러분 되게 웃기셨을 겁니다. 정명호 목사가 떨었다? 여러분,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처음 마주한다는 거, 더군다나 공포심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새로운 일 말이에요. 즐거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마주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시키지 않을 겁니다. 앞서 갔던 모든 군인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시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특별한 사람들만 뽑아서 시켰을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겠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군대라는 조직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고 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라도 세밀한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해내보지도 않고 그 앞에 서서 어떻게 할 수 있나 라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갔고 이대로 살았으며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 우리에게 시키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 때로는 비겁한 사람, 연약한 사람, 유약한 사람, 이런 부류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것처럼 위대한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로 이 주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기드온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들어가 봅시다. 그나마 미디안 족속과 맞서 싸우겠노라고 용기를 내어 기드온을 따라 나섰던 32,000명의 군대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순식간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3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적은 숫자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맞서 싸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그날 밤 기드온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계란으로 바위 친다는 말이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쓰여지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줄 알고 약속하시면 이루실 거라는 것도 알지만 정작 싸우러 나가기까지 기드온은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고요, 하롯 샘 곁에서의 잠 못 이루는 밤, 뒤척이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꼭 찾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주저함을 가지고 뭔가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가족들은 다 잠들어 있는데 여러분은 잠을 이루지 못해서 뒤척뒤척 하다가 거실에 혼자 나와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치거나 재촉하거나 책망하거나 꾸짖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를 위하여 기드온은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숫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숫자를 줄여 버리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줄은 알지만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은 훨씬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으로 과연 가능이나 할까를 고민하는 기드온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기드온은 하나님께 속을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속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적과 싸우기 위하여 내일 마주 내려가는 것,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게 야, 너 믿음 없어? 해야 돼. 내가 약속했잖아. 라고 다그치지를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하 부라라는 사람과 함께 그 진영으로 먼저 내려가 봐라. 모든 군인들 데리고 갈 필요 없다. 너와 부하 단 두 사람만 먼저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네가 듣게 될 터인데 그 말을 듣고 나면 네 손이 강하여져서 네 마음이 단단하여져서 아마 네가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전쟁에 능히 맞설 수 있을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만 한번 들으면 능히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능히 믿음으로 목숨까지 내어놓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기드온은요, 전쟁에 내려갈 만한 용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번의 체험과 믿음 안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이 내 모든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체험을 좀 한다고 항상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기적 한두 번을 경험했다고 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을 기드온을 통해서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려면 기드온은 반드시 전쟁터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그런 면에서 또 모든 것이 기드온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취되어지려면 기드온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순종의 현장에 머물러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살아내어야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이 우리의 신앙의 양면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동시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삶의 현장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순종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를 않으세요. 네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역사할 테니 나는 네가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왜요? 승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이 전쟁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름을 받은 이 기드온은 여전히 마음이 연약합니다. 병사의 숫자라고 해봐야 우리 예배당에 채워도 반밖에 못 채우는 숫자이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기드온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좌절감, 낭패감, 절망감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양털뭉치 시험을 통하여 순종하기를 주저했던 기드온을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충만케 역사하셨던 성령은 원래부터 위로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성령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사실 자격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자, 어떻게 위로를 하셨을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한밤중이기는 하지만 별빛, 달빛, 그리고 수경지에 세워져 있는 많은 불빛 아래 보여진 미디안과 연합군들의 진영은 정말로 기드온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았다. 여러분, 적들의 숫자만이 아니라 그들의 기동부대였던 낙타의 숫자마저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 보였답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싸워야 할 적들이 바로 이들이구나. 아마 기드온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졌을까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내 삶의 자리로 딱 돌아가면 모든 것이 바뀌어져 있으리라.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집으로 가면 부인도 바뀌어져 있고 남편도 바뀌어져 있고 자식 새끼들도 바뀌어져 있고 회사 문제도 다 해결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내려가 들어라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자리에서도 기드온은 변화된 현실이 아니라 더 답답한 현실 그대로의 현실을 그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멀리서 보는 군대의 숫자였고 불분명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눈으로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기 위하여 보낸 자리에서 오히려 인간적으로 마음이 더 허물어지는 경험을 기드온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눈으로 보이는 건 그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불침번들이 서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기드온이 내려간 그 자리에 그 지역을 지키는 불침번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많은 밤 시간 중에 왜 하필이면 그때 꿈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는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우연처럼 들려지는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막힌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처럼 만난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이 들은 이야기가 뭘까요? 만약 1분 또는 5분만 먼저 왔더라도 아니면 5분만 늦게 왔더라도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 5분이 뭡니까? 1분만 먼저 오거나 1분만 늦게 왔더라도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습니다. 13절 이하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바로 이르는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어버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황당한 꿈이죠. 여러분, 떡이 커봐야 얼마나 크길래 이게 굴러다니고, 굴러온 떡 하나가 도대체 얼마나 힘이 있고 크길래 텐트를 뒤집어 버린다는 말입니까? 말 그대로 꿈에나 있을 법한 개꿈이죠. 황당한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꾼 사람은 이게 무슨 꿈인지 전혀 모르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즉각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은 이렇게 이 꿈을 해석하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기드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바깥의 역사에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의 한계 안에서 기드온이 전쟁을 치러본 적이 있었던가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역할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요? 그는 이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한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하나 먹고 살겠다고 포도주 틀에 쭈그리고 앉아서 밀을 타작하면서 이거 들키지 않으려고 살았던 좀 비겁해 보이는, 뭔가 소심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기드온이 이렇게 유명해졌습니까? 언제부터 기드온이 이렇게 주변 나라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무명의 기드온, 전쟁 경험도 없고 무슨 군사의 숫자도 없고 대단한 인생의 화려한 경력도 아무것도 없는 기드온이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의 한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드온 자신에게는 능력의 변화가 없습니다. 경험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미 높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면 이렇게 세워가십니다. 저는 물건을 파는 가게 또는 공장 또는 음식을 파는 식당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음식 맛이라는 것이 무슨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맛있다고 느끼면 또 가는 것 아닌가? 이 TV 프로그램 가운데 보면 요리사들이 직접 맛집에 가가지고 검사하는 게 있죠. 먹어보고 몰래 먹어보고 그 집을 평가합니다. 조미료를 많이 썼다, 별것 아니다, 이 집은 가짜다. 그런데도 그 집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됩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객관적인 자료,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인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물건을 사러 간 사람이, 옷을 사러 간 사람이, 신발을 사러 간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눈에 들지 않는데 나 저거 이쁜데? 나 저거 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물건을 삽니다. 도대체 이런 물건을 누가 사냐 싶은 물건, 그런 걸 사더라고요. 여러분, 양복을 사러 가면 하얀 양복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양복을 입냐? 근데 여러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안 살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양복 못 입어요. 근데 문제는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항상 객관성으로만 유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면 내 능력도 달라지지 않고 내 경험도 달라지지 않고 내 배경도 달라지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사람이 높아 보입니다. 그 사람이 커 보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여러분이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 계획서를 하나를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들은 이게 뭐냐고, 이까짓 걸로 뭘 어떻게 하냐고 집어 던져버린 안일 수 있는데, 어느 날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겠다고 높이겠다고 작정하시면요, 여러분의 회사 사장님이 아마 그 보고서를 보고 야, 이거 기막힌데?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건데 이거 누가 썼어? 네가 한번 맡아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물건이 도대체 사람들은 찾지도 않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주목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면요, 그렇게 세워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허물려고 하시면 이제까지 인정받아왔던 사람, 회사 안의 모든 일이 내 결정을 거치지 않고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실패하는 악수만 두게 하심으로써, 또 그렇게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을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드온 자체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다른 어떤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거래처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보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면 어디선가 여러분을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어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나 대단한 사람인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리떡은 원래 밀떡을 주로 먹던 이 지역 사람들의 근거에 보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한국 표현대로 하면요, 어디서 굴러 먹다 온 개벽닭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권의 어떤 학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둔 것을 읽어보니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떡 하나가 굴러와서 텐트를 다 무너뜨리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가짜 장난감 총, 그 총에 들어가는 비비탄 총알, 콩알보다도 작은 그 하얀색 그 총알 하나를 볼링 레인 위에 서서 굴렸더니 이 작은 비비탄 총알이 굴러가서 핀 10개를 다 넘어뜨리고 스트라이크를 쳐버렸더라 라는 것처럼 황당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려고만 하시면 그런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려고 하시기 때문에, 마치 어떤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여러분, 성벽 위에 집이 있을 정도로 두껍고 높은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진과 외침 앞에서 다 무너져 내려 버린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소리를 친다고 성이 무너져 내립니까? 우리 교인들이 통성으로 주여 외쳐 기도해도 여러분, 이 벽돌 교회당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 적들의 해몽의 말을 들은 기드온, 갑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즉각 돌아와 자기들의 백성을 깨웁니다.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300명을 이끌고 메뚜기 떼처럼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 이 약속의 말을 큰 소리로 한번 나가 싸워보자, 싸워라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래야 진심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13만 5천 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는 기드온 마음속에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들의 이야기, 그것도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개꿈과 한 사람의 해몽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 이기게 한다, 저들을 네 손에 붙여줄게, 너 반드시 이기게 한다, 이럴 때는 믿음 없이 두려워 떨고 앉아 있다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상한 이방인들이 하나 개꿈 꾸고 하나는 근거도 없는 해몽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믿지 않는 기드온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물며 이 연약한 인간들의 꿈과 해몽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써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심, 하나님의 인내를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떤 계기로 마음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우리는 장담을 못합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고, 떨어지는 사과 하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설교를 할 때는 믿음이 안 생기던 사람이 그냥 앉아 있으면서 주일학교 다녀온 애 하나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몇 마디 말을 하는데 갑자기 그 말이 내 가슴 속에 와서 박힐 수도 있는 거,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것처럼요, 우리도 언제 어떤 근거로 믿음의 사람이 될지 불신의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물결 위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아시고 이런 방법까지 사용하셔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기드온은 그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주도적인 사람, 대범한 사람, 주도 면밀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한번 들어봐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더니 거기서 듣게 된 어떤 이야기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인간의 꿈 해몽하고는 전혀 천지 차이의 이야기인데도, 여러분,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킬 줄을 누가 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목장 모임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내뱉는 한마디의 간증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킬 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기드온을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의 말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의 꿈과 해몽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과 해몽이 있다는 걸 기드온은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인간의 꿈과 인간의 해몽을 여러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의 걸음을 옮기는 것이 때로는 순종하여 간 자리에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적들을 보고 오히려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오히려 좌절감만 커지고, 순종하라고 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오히려 인간관계만 깨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에 굴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체험하는 것은 그것이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알아가게 하시며 뭔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생존 경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숫자 따지라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 없어도 숫자 따질 수 있습니다. 능력 따지라고 우리에게 믿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안 믿어도 능력의 유무와 누가 더 유능한 사람인지 무능한 사람인지는 척 보면 다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유, 숫자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가져오는 헌신은 믿음에서만 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과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모든 삶의 상황과 말씀은 결국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확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따졌고요. 하나님이 시키면 이거 밤에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전쟁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시험을 좀 해볼 테니까 증거를 주세요. 끊임없이 주저했던 사람, 마음이 연약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한 걸음걸음을 옮기다가 보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왜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잘 믿는 삶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믿음으로 시작되어졌지만 그 믿음이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더 커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되고 인격도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헌신에도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게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정말로 메뚜기 떼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적들을 보고 가슴을 졸였던 기드온이 이제는 기껏 300명을 이끌고 그들과 맞서 싸우겠노라고 나아가는데 희한한 건 그들의 무기에는 칼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쟁은 칼로 하는 건데 기드온의 용사들은 칼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취했던 전쟁의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항아리, 두 번째 항아리 속의 횃불, 세 번째 나팔이었습니다. 100명씩 세 개의 대로 나누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적들을 둘러싼다고 해봐야 완전히 포위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 진 바깥에, 이쪽 바깥에, 저쪽 바깥에 그냥 서 있었을 뿐입니다. 한밤중에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 나팔 부는 소리, 그리고 흔들리는 횃불을 보는 순간 희한하게도요, 기껏해야 300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들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의 용사가 세 대로 나누어 각기 제자리에서 그 진영 바깥에서 서 있었을 뿐인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따라합시다,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또 따라합시다,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 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갈팡질팡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불이 나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사람들이 오락가락 뛰어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적들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지휘관의 명령도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아우성치며 부르짖었습니다. 적들이라면 여러분 맞서 싸우기 위하여 여러분 장수의 명령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혼비백산하여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허겁지겁 도망칩니다. 성경은 이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칼도 사용하지 않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어떤 공격도 감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과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전쟁인 줄 알면서도 순종했던 기드온, 결국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것, 그건 우리가 말하는 상식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도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사실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믿음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큰 용사로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약속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이미 그들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믿음을 떠났다고 그들을 처벌하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믿음으로 초청하고 부르고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기드온 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따라 나선 우리를 우리 하나님 여전히 기드온처럼 붙들어 세워 가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우리입니다.
세상 방법 사용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세상 사는 줄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이 세상을 그렇게 안 삽니까? 숫자가 중요합니다. 군대가 중요합니다. 칼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술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숫자와 방법을 더 많이 가지려고, 전략과 수를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더 많이 불려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십니다.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건 아니다. 너희가 숫자로 싸워 이기면 너희는 숫자를 자랑하게 될 거야. 너희가 세상 방법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 아니겠냐. 네가 인맥과 연줄로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 앞에는 감사한 것 요만큼 하면서도 그 사람 앞에는 큰 선물 들고 가서 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 네가 정말 하나님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아깝지만 돌려보내라. 아깝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를 포기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드온을 세워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큰 믿음의 사람이 전혀 아니지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믿음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기드온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라는 방법으로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싸우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없었습니다. 왜 기드온은 이 방법을 사용을 했을까요? 저도 몰라요. 저는 성경이 기록한 것만 알지 성경이 기록 안 하는 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몰라요. 여기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럼 만약 기드온이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과 300개의 나팔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전쟁을 수행을 했다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마다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걸 해야 잘 됩니까? 저걸 해야 잘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즘처럼 입시철이 되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얘가 이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건 좀 고상한 사람이고요. 좀 더 현실적인 사람은 여기에 넣으면 붙겠습니까? 저기에 넣으면 붙겠습니까? 요즘 만약 목회 후보생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신학대학을 바로 가야 됩니까? 일반 대학을 거쳐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그 친구가 자라온 배경,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향, 그가 어떤 사역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헌신하고 싶으신가에 대한 내용을 다 듣고 너는 신학대학에 바로 가면 좋겠다, 너는 신학대학원을 가고 일반 전공을 살리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택하시는 거지 길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여 큰 용사로 만들겠다고 이미 작정하신 이상 그가 여러분 장독을 깨든 항아리를 깨든 횃불을 들든 칼을 들든 나팔을 불든 말든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승리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늘 눈앞에 있는 하나의 방법론에 마음을 졸입니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한다죠. 하나님, 물 장사를 할까요? 쇠 장사를 할까요? 나무 장사를 할까요? 무슨 전보듯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가게를 여기다 낼까요? 저기다 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당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작정하시면 너 하고 싶은 거 해, 할 수 있는 거 해, 열고 싶은데 열어, 가진 돈만큼 가게 시작해.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여기서 열어도 복 줄 거고 저기서 열어도 복 줄 거고 이거 하면 이거 하는 대로 저거 하면 저거 하는 대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물건을 붙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붙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혜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드온처럼 붙들어 세워가십니다. 현실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살아가는 꼬락서니는 큰 용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실 거다. 반드시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고 믿음을 못 가지면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다. 우리 하나님은 이거 하나 잘못한다고 때리고 이것 하나 삐끗한다고 집어 던져버리고 한 번 순종 잘못한다고 포기해버리고 저거 한 번 잘못한다고 걷어차버리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행하는 무엇, 내 순종, 내 결단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 여기에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를 찾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잘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아무리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어도 언젠가 우리는 시험에 들 겁니다. 오늘 아무리 성실하게 잘 살고 있어도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는 때가 올 겁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도 언젠가 실패하는 때가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 그 실수, 그 넘어짐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끝까지 붙들어 가시듯이 우리를 붙들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내가 열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안정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한 언젠가 기도하지 않는 때가 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장받지 못하는 흔들리는 인생, 정말 세상에는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도 나 지키시지 않는구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받아 마땅하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마땅해 라는 순간 생각으로 믿음을 떠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연약한 기드온, 심약한 기드온, 비겁한 기드온, 뭔가 우리가 보기에 신뢰할 만하지 못한 기드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상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둘 때 우리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 여러분에 대한 좌절감, 내가 내 자신이 미워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현실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13만 5천 명의 모래알 같은 현실의 문제를 보는 것도 아니고 비겁하고 연약한 나를 보는 것도 아니라 그런 나를 끝까지 세워가시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고 적의 꿈 이야기를 믿는 나, 그런 나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히려 승리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능력 없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능력 없는 기드온도 주변이 두려워 떨만한 유명세로, 실체가 아닌 또 다른 허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허상을 우리 하나님 만들어 세우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 여러분 오늘 담대함을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